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상대방과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메시지가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면 그래도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할 때에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전략들이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할 때, 상대방과의 어떤 논쟁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의 어떤 그런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주제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수법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사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전략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잘 먹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사고력이 사실은 어딘가 하나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전략들이 먹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편향된 우리의 사고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평양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인지평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논리적이지 않은 추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인지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확증평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확증평양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확증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내 친한 사람 또 나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내 집단 평양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인지 평양이 상당하게 많은 50가지가 넘는 그런 평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평양들이 우리들에게서 이제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평양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고력이, 우리의 추론하고 추리하는 어떤 그런 이성들이 우리의 착각만큼 썩 대단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편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절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에 이제 좌절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엇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너희들의 길과 같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의 모든 자연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그 모든 걸 보시더니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이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발가벗고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발가벗고 있을 때 제일 보기 좋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가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뭔가 가려야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더니 선악과의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선악과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이 생겼더라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절을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인간들이 저마다 선악의 이제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사실 정부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는지, 그러니까 요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일들이 결국 국민들하고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결국에는 저마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는 배가 파손해서 여러분 혼자 이제 홀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에 여러분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도 100개가 있는 것과 지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선악의 기준이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뭐 생각대로, 기준대로 읽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자칫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그럼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나의 편향된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면 옳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의 내가 열심히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의 단일한 어떤 정답의 해석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나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있던 신학학자들의 어떤 그런 논문도 읽고 책을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이들조차도 하나의 단일한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이 더 우세하냐 이런 문제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묵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는 옳아 보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100%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마침 바꿔야 되는 때였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동네 가게를 걸어가다가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최신 폰을 매우 합리적인, 그러니까 제 기준의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제 팔고 있다는 광고를 제가 보게 되고 들어갔어요. 열심히 상담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개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개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날 여권을 발급하고 오는 날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신혼여행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는 그 날, 그 구청에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 그 핸드폰 대리점에 들린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뭐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나? 제가 딱 여권을 꺼냈더니 그분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사천리로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이름을 딱 쓰려고 하는데 제가 뭔가가 탁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물었어요. 이거 기기값 없는 거 맞죠?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나는 기기값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그분의 상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나오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딱딱딱 들어맞지?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결혼할 때 진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아서 진짜 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근데 이것이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딱딱딱 진행되고 뭔가가 딱 길이 열리는 것 같으면 이거는 하늘의 뜻이구나. 이건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인해버렸다면 저는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제 간증거리를 또 하나 남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열리는 거, 어떤 행운이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는 행운이 내 확신의 근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평양적인, 인지평양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파라오 왕이 집요하게 이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이제 놔주지 않는데 파라오 왕 같은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값싼 값싼 노예들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이제 값싼 노예를 계속 부려먹고자 하는 이 파라오 왕의 악은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장자를 잃게 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금은 재물까지 다 얹어줘요. 그래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귀한 이제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악도 나름의 쓸모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도 나름의 쓸모가 있다라는 이 선언은 사실 인간의 선악론을 포기해야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가 보아도 파라오 왕은 악하죠. 근데 하나님 그 악도 선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파라오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파라오를 통하여 하나의 선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선악론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의 선악론을 포기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우리는 그 악을 당하면 사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죠. 그냥 그 악에 고통스러워서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지혜의 이야기들이 사실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는 사치고 사실은 그냥 궤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시간들, 우리가 당한 악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지혜가 있고 비결이 있다면 나의 선악론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 지금 내가 당하는 악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악이라고 판단 내린 나의 어떤 판단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선악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악론의 기준에 있어서 내 삶에 당하는 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당한 악을 우리가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이 부르짖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 겸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들을 경영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 그 결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내어드리고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지혜고 겸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들에게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러분, 원숭이들에게는 금이 사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금은 오직 인간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들이 있죠. 권력, 명예, 금,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가치들은 변하게 되고 시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참된 가치 있는 지혜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결국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겸손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본문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한 가지는 또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친절, 자비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제 낮고 궁핍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보이는 태도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자에게 편애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신적 편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게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좀 부자가 보면 좀 기분이 나쁘겠죠? 왜 천국이 부자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인가?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편애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진리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반박 불가능한
절대 불면의 어떤 절대 법칙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된 태도를 여기서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진실한 모습으로 신뢰를 주는 것, 그런 정직함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 정직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본대로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 사실 이 정직이란 사익에 얼매이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본대로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진리가 특별히 이 백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특별히 이 진실된 태도,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제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면,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결국 불의한 이익을 탐할 때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다 더 질서 있고 안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직한 태도, 불편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경험과 어떤 지혜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학습한 모든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기들을 신뢰하고 자주 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이때까지 내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왔던 내 삶의 귀한 자산들이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인자와 진리의 가치,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주님께서는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이 잠언,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금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내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영호 목사님 또 이제 우리 지체들이 또 건강 문제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또 고백 예배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달려나가지만 결국 그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